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46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 70인역부터 이거를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기 때문에 내용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사무엘 상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연속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은 길보아 전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사울이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모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는 이 길보아 전투의 패배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은 소식으로부터 연결되어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가지고 온 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주고 또 사울을 죽게 했다 그러면 나에게 좀 어떤 포상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서 거짓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한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아말렉 청년에 전해주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놀란 이 다윗이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아말렉 청년에게 묻고 대답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6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슬퍼하면서 도리어 포상을 받을 줄 알았던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가져온 아말렉 청년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인 30장과 31장은 각각 다윗과 사울의 두 개의 전투 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약탈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약탈해 간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승리의 전쟁이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의 자식까지 죽는 그런 패배의 전쟁의 기록이 나오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의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30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탈당했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은 이제 죽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중심지였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틀 동안 아마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몰골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옷은 막 다 찢어졌고 머리에는 막 흙이 막 있을 정도로 아마도 이렇게 몰골로만 보면 아마 생사를 다투는 그런 험한 곳에서 왔음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대답을 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는 얘기는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웠던 길보아 전투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전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군이 많이 도망도 가고 죽은 자도 많은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다윗은 30장에 이어서 시글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시글락에 모여서 지금 쉬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다 전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이 사울의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이런 승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면 자, 이런 이제 보고를 받은 다윗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심층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당연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겠죠. 그리고 정말 죽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죽었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상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봐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그는 6절에서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랬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말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짓말이 시작되는가를 보면, 여러분 당시 길보아산은 어떤 장소라고 그랬죠? 이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이 치열하게 싸우고 사울의 군대가 패하고 죽고 도망간 그런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거기에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그럴듯했을 텐데, 내가 우연히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 왕이 지금 죽을 상황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연히 본 게 뭐냐면 사울은 창에 기대어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창에 기대서 있고 기병과 마병들이 급히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근접 경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창에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무엇인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지금 창에 몸을 기대지 않으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심한 부상을 입고 있고, 지금 이 경호하는 부대들은 아주 가까이서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급히 따르면서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사울이 지나가는 그 아말렉 청년을 불러서 대답을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8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9절에 보면 사울이 심한 부상으로 지금 내 목숨은 내가 온전히 부지하고 있지만 살 가능성이 없고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 나를 죽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말렉 청년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살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팔에 끼고 있던 고리를 벗겨서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청년은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윗이 왕 위에 오를 것을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거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도 사울이 죽고 난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정적처럼 되는 이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죽을 때 내가 그를 도와서 죽게 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내가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좀 왕에게 칭찬을 받고 포상을 받을 줄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아말렉 청년이 했던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31장에 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나 미숙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한 말에 의하면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황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에 자기 부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접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사울을 죽여준다고 하면 그거를 옆에서 경호하고 있던 군인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미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이 말하자면 나를 안락사를 좀 시켜달라. 내가 좀 부상을 입어서 기대지 않으면 몸을 가눌 수 없는 정편이고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좀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부대가 그렇게 급히 쫓으면서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면 이게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거짓말이었었던 거죠.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떤가? 31장을 보면 사울이 실제로
그 블레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아니라 자기 경무원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와서 찌를까 두려우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하가 자기 왕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칼을 꼽아놓고 거기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듯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걸 장면을 아마 봤겠죠. 뭔가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온 겁니다. 아말렉 청년의 말은 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사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신하에게 죽여달라고 그랬고 못하니까 자기가 자결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도 이방인 아닙니까?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런데 자기가 할례 받지 않은 자기가 죽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도 전쟁이 다 끝나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울이 전사하고 나머지 부하들도 다 죽고 또 도망가고 난 후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판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의 이 거짓말이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거짓말을 한 대가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한 그는 슬퍼하면서 아말렉 청년을 도리어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울 왕과 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1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 방식이죠. 슬플 때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로는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뭐 수염 막 다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 슬퍼했어요. 나머지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함께 그 슬픔을 공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했던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교정해 줍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특히 이 기름 부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했던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혼자 이렇게 있는 굴속에 고립돼 있을 때 그 가서 그 옷자락을 베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행위만 가지고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해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그의 옷자락을 뱉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막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왔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안락사이긴 했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이제 처형하도록 합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뭐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말렉 청년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의 공을 세우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정황을 꾸미고 거짓말을 한 것이 1차적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오판한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의 정적을 제거해 주거나 거기에 일조한 사람은 포상을 해주거나 높여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세상의 권력욕이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절대로 사람이 해치해서는 안 된다는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처형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도 욕심이 많겠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겠지. 내가 악하게 대하면 저 사람도 악하게 대하겠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아말렉 청년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낭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낭보가 아니라 비보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처형을 하면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죽였다고 네가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피값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면서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주고 왕이 되는 길을 수월하게 앞길을 틔워준 이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마지막 부분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고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망명을 요청을 하고 외국까지 도망을 가며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안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편안하냐 불편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쳤느냐 안 해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내가 사울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죽어가는 것을 살려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내가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 사울왕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왕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불충한 종인이
저를 벌해 주옵소서. 만약에 울면서 호소했더라면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다윗을 오판하고 거짓말을 한 결과 그는 이렇게 처형을 당함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말렉 청년과 이 다윗의 인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오직 성공, 인정받는 것,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고, 내가 왕을 죽였다라는 말도 쉽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몸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